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과 복음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상을 받으면 좋죠, 그죠? 세상에서도 상 받으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의 상은 오래 안 갑니다. 많이 기념을 안 해줘요. 근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히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념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노벨상을 받아도 받을 때만 기념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좋아라 하지,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이제는 그 기록을 봐서야 이제 알 수 있는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상은 영원한 상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모든 세대 가운데 기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슷한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뛰놀아라. 너희가 나를 인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느냐? 기뻐하고 뛰놀아라. 사람들이 나를 인해서,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고 해서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아라. 이 기뻐하고 뛰놀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live for joy라고 나와요. live for joy. live for joy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 어린애기가 막 껑충 뛰듯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맛있는 걸 아니면 좋아하는 장난감을 아니면 가지고 싶어하는 걸 사주면 막 애들이 좋아가지고 껑충 뛸 수가 있어요. 아주 어릴 때. 근데 크면은 안 뛰어요. 크면은 그냥 좋아라는 걸로 그냥 표정으로 끝내지 뛰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애 때는 우리 영광이만 하고 영훈이만 하면은 막 뛴단 말이에요. 좋아가지고 막. 뛴단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점프한다는 거예요. 너희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뛰어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너희 상이 크다. 할렐루야. 손양원 목사님 우리 영상을 함께 봤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이렇게 일찌감치 순교되는 그런 아비로서는 정말 부모로서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기뻐하고 뛰놀아라. 하늘의 너희 상이 크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핍박을 받을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알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핍박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도 받겠지만은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있는 이들을 통해서도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은 어느 누구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받을 수가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그 핍박을 받을 때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핍박을 받는데 뭐가 즐겁겠어요? 슬프지. 괜한 오해를 당하고 안 들어야 할 소리 듣고 정말 안 봐야 할 행동도 보게 되는데 그게 뭐가 즐겁겠냐고 이렇게 말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기뻐하고 뛰놀아라. 하늘의 너희 상이 크다. 나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느냐? 내가 전한 말로 인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느냐? 기뻐하고 뛰놀아라. 너희 상이 하늘에 크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애문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하나? 나 이제 전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이제는 숨기고 살아야지. 그러면 안 돼. 핍박을 받을수록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장차 천국 갖게 될 때에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그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것을 우리는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을 때 즐겁지가 않죠. 핍박을 받는데 욕을 얻어먹고 내가 안 들어야 할 소리 듣고 오해된 소리나 듣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듣고 있는데 기분도 상하는데 무슨 즐겁습니까? 이렇게 말하겠는데 우리 육신의 귀로는 괴로운 소리겠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주님의 성령님도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도 핍박받는 당신의 종들을 더 사랑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핍박을 하는지 알아요? 우리 어린이들?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타종교인들이 혹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 신앙이 깊지 못한 이들이 왜 핍박을 할까요? 왜 핍박을 하냐면은 그 배경에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전도에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 누가 제일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겠죠. 우리 예수님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마귀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거 마귀는 당연히 안 좋아하지.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마귀는 당연히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핍박을 그 배경에서 원수 마귀가 핍박을 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전도에서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마음에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을 아주 안 좋게 여기게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갖다 주게 하고 또 오해도 일으켜가지고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또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들, 종교인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 종교인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핍박을 해요. 꼭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어? 꼭 그렇게 어린애들까지도 이렇게 교회를 데려오려고 해야 되겠어? 하면서 나도 교회 다니지만 그렇게 너무 광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 꼭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어? 꼭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라고 한다면서 이렇게 핏대 세우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 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모르는 것은 그들 배경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주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별 수단 방법을 다 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복음 증거를 가로막으려고 할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해도 일으키고 또 욕을 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를 핍박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알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럴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딱 우리 어린이들도 교회 오면 뭐가 보여요? 딱 유리창에 또 뭐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붙어 있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그죠? 복음의 전도문이 붙어 있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기회가 있으니 죽기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런 거 하나 붙여놓는 것도 마귀는 싫어해. 왜? 이것도 전도거든. 더군다나 우리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주는 말 마귀는 굉장히 듣기 싫어해.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전도합시다. 마귀들을 물리치고 전도합시다. 그랬죠? 사장에 있는데 우리 복음성가 내용처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부업이 돼야 돼요. 돈을 벌고 장사를 하고 공부하는 것도 부업이야 다 세상에. 그것이 나의 본업은 아니야. 나의 본업은 주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 살려주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본업이 되고 그거 하자니 일도 열심히 하고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핍박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가 뭐예요? 의가. 의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 의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11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한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박해받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 다른 세상의 일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복이 없어요. 그건 복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복이 있어요. 복이. 하나님이 복을 보장해 놓으셨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순교하고 또 핍박을 받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이러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히 여기는 자는 나도 하늘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히 여길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자가 있느냐?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부인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오늘 우리 영상에도 봤지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과 그 두 아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에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고 그들이 잘못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들도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핍박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고자 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도요 핍박도 안 받고 편안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안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들어가면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교회 다닌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님 믿으라는 전도도 한번 하지 못하고 살다가 겨우 죽기 전에 회개해가지고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하늘의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받을 상급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을 때에 그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주어진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고 핍박을 많이 받을수록 하늘상이 클 거야. 핍박을 크게 받을수록 하늘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핍박이 적으면 상도 적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그죠? 회개하고 믿음은 구원 받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 상 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한 것만큼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만큼 받을 거예요. 핍박받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천국 간 사람 상 많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핍박이 많을수록 상도 많을 거야. 핍박이 클수록 상도 클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돼요.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 하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되어져서 영원히 누릴 상급이 되어지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4절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4절부터 보십시다. 베드로가 무엇라 말씀하나 봅시다. 베드로도 지금 천국에 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2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갔어요. 자, 보십시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희는 우리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치욕을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면 너희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만 있는 게 아니라 복도 있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너희 위에 임하심이라. 아멘. 너희 위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시니 너희는 복 있는 이들이다. 그러면서 15절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일로는 너희가 고난받지 말라.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의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천국 가도 상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좋은 일이긴 한데 핍박을 받을 때 마음이 상한 일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상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욕하거나 악하게 대하지 말고 선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또한 진실함으로 대해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이 클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도 크고 하나님께로부터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도 클 것입니다. 핍박이 클수록 핍박이 많을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도 많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위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강한 믿음의 기도와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마귀를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이겨나가는 건 여러분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be hated. be hated. hate. 그렇죠? 나는 너를 미워한다고 할 때 I hate you. 그렇죠? 난 네가 싫어. 나는 네가 너를 증오해. 이럴 때 hate라고 하거든요. hate. 근데 여기서 그 말이 쓰였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증오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견디거라.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견뎌야 돼요? 사랑으로 견디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견디고 아멘.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 때문에 많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너희에게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핍박을 받고 또 나를 믿는 이들이 핍박을 받아오는 가운데 나를 믿는 그 믿음 지켜서 천국까지 온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주님이 때가 되면 갚아줘요. 우리가 원수 안 갚아도 주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우리를 막 핍박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 욕하고 거짓으로 막 우리를 오해해가지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6면에 있죠. 로마서 12장 257면 14절로부터 보십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욕을 해대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지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자기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고, 군부재판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었는데 사형시키지 말라고 내가 아들로 삼겠다고 하고 데려왔던 것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거는 제정신 가지고 못해. 성령이 잡아주셔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잡아주셔야지 원수까지도 아들로 삼게 되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아들로 여겨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양아들로 삼은 아들의 아들이 또 있어요. 손주죠. 양손주죠. 양손주가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지금 목사님이.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로 삼은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이는 원수죠. 그 아들을 아들로 삼았는데 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지금 장성해서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열매가 아름답게 맺혔잖아요, 그죠? 그리고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아멘.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고 막 괴롭힌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보면은 막 우리가 그렇게 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악을 악으로 안 갚으려면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져야 돼. 그래야지 제정신 가지고는 악을 악으로 갚게 돼 있어. 내 정신 가지고 되면 안 돼.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아줄 수 있게끔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지내라? 화목하고 지내라.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뭐 기도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나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겠어요? 기도하고 성령님이 나를 잡아주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 안 갚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주십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원수 같은 나라가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괴롭힌 우리 중국이나 우리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중국이 얼마나 우리나라 괴롭혔습니까? 또 일제시대 때는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요. 그죠? 또 몽골도 우리나라까지 막 침공해 들어오기도 했고 막 그랬었어요. 또 지금도 여러분 우리 동족이라고 하지만 북한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6.25 때도 전쟁을 일으키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가 원수를 갚을 테니까 너는 사랑으로 대해줘라. 할렐루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을 것이다. 네가 안 갚아도 내가 때가 되면 다 갚는다. 그러니 너는 사랑으로 대해줘라. 그리고 나의 그 사랑을 전해줘라. 그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도 선교사를 보내주고 우리가 중국에도 선교사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도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양식도 보내주고 그리고 많은 돈도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사랑의 실천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실천을 그들은 감사하게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로 배치해놨으니 참 이거 답답한 노릇이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막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또 우리는 기도해야 돼. 또 마음 한구석에는 굉장히 괘씸한 마음도 들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할렐루야. 주님께서 원수 갚을 건데 내가 원수 갚으면 안 되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게 원수가 배고파하냐? 그러면 쉰밥 갖다 줘라. 썩은 빵 있지? 마른 빵 갖다 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좋은 걸로 먹여줘라. 이 말이에요. 목마르거든 썩은 물 갖다 줘라. 쉰물 있지? 보리차 썩은 거 그거 목마르니까 갖다 줘버려라. 미운 놈. 그러면서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마르거든 좋은 물 먹여줘라 이 말이에요. 좋은 거 먹여주고 좋은 거
목마르게 마시게 해주고 줄이거든 좋은 거 먹여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쌓아놓은 게 숯불을 머리에다 쌓아놓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마음이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해주라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악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처 입히고 나쁜 말하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랬는데, 아니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좋은 걸 해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주니 내가 괴롭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주라 이거예요.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럼 열이 막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려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지 용서할 수 있고, 기도해야지 핍박하는 자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고, 또 성령 충만해야지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줄 수가 있고, 또 진실하게 대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핍박 중에도 계속 우리가 복음을 전하십시다. 이렇게 핍박이 와도 복음을 계속 전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그럼 마귀가 기뻐해. 그래, 내가 너를 좀 힘들게 했더니 네가 이제 절대 복음 안 전하겠구나. 목사님 사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 전도 나가니까 어떤 학생이 전도지를 딱 봤더니 짝 찢어가지고 발로 밟아버리더래. 그러면 사모님이 그때 막 이런 못된 짓 하는구나 하면서 좀 머리 좀 때려주고, 나쁜 놈이구나 너는. 사모님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하고, 그것도 어른 앞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 귀한 전도지 영생 얻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전해준 전도지를 쩍쩍 찢어버려가지고 발로 밟아버리고, 나는 죄인 아니라고 막 그렇게 소리치는 어린아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모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사모님이 기도해 주지. 할렐루야. 기도해 주고 사랑으로서 고면해 주는 걸로 마쳐야지. 아주 버리장머리 같구나 너는 좀 맞아야 되겠다. 네 엄마 누구냐?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디?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사랑으로서 기도해 주고 토닥거려 주고 보내주는 것이 더 사랑인 것입니다. 아직 몰라서 그래. 몰라서. 할렐루야. 몰라서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니까 괜히 그렇게 싫어가지고 전도하는 게 보기가 싫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이 있어도 계속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기도할 때에 마귀의 장벽이 끝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게 되고,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너지고 말아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어린이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크게 임하는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그 축복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순교의 피 흘림이 있는 곳마다 마귀의 진이 무너져요. 마귀가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면은, 여러분 사랑의 역사가 임하면은, 그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면은 마귀는 무너지게 돼 있어. 그리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이렇게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고,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으로 견디어주고 또한 진실함으로 대해줬을 때 이 한국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참 선지자들도 다 핍박을 받았었고,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 주님을 믿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동서양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다 핍박을 받았고 순교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이러한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육신의 삶은 짧고 우리 영혼은 세상을 곧 떠날 텐데,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히 가게 될 텐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을 이유도 없고 굳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걸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걸 전하기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이들이 있는 것은 바로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타종교인들에게, 이슬람인들이나 힌두교인들이나 불교도들에게나 또한 안 믿는 무슬림자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파하는 이들이 핍박을 받고 이렇게 살해되고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불태워지는 일들도 막 일어나고 있는데, 진짜로 그래요. 인도나 중국이나 북한, 중동, 이라크, 이란, 시리아, 터키, 아프리카 같은 곳, 중동의 이런 IS나 헤즈볼라,
알카에다, 하마스 같은 이런 중동 무력 테러를 일으키는 이들,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 기독교인이 역사상 제일 많은 박해를 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이들인 것입니다. 알겠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많은 핍박과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게 됐는지 알아요, 여러분? 왜냐면 그 민족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시킨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님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에스더서에도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살고 있던 유태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고, 또 최근에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의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았다는 그 이유로 마귀가 유태 민족을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다는 쓰임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2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에도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고 했어요. 박해했다는 게 핍박했다는 말이거든요. 용은 바로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곧 이 땅으로 내쫓길 텐데, 남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세상의 구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낳은 그 여자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세상에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종교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그 주 예수님을 세상에 바로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전도를 하니 마귀가 뿔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해요. 블랙리스트라고 알아요, 여러분? 블랙리스트가 뭐예요? 경계를 요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블랙리스트인데, 이 지옥의 마귀가 블랙리스트로 지목을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쟤네들은 가만두면 안 된다. 쟤네들 때문에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 가게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소위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종교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핍박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막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꼭 그렇게까지 전도해야 되겠어? 꼭 그렇게까지 막 설치돼야 되겠어? 믿으려면 좀 고분고분하게 점잖게 믿지 말이야? 이러면서 막 이런 쓴소리를 막 내뱉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핍박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속으로 즐거워하시면서 겉으로는 그걸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욕도 세상에서 하나 얻어먹는 거지, 천국 가면 욕 얻어먹을 일 없어.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나 우리가 좀 주님을 위해서 욕 얻어먹는 거 여러분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 천국 가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준다고. 할렐루야. 예.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욕도 한 번 안 얻어먹고 핍박도 한 번 안 받아보고 박해도 안 받아보는 사람은요, 천국 가서 상도 별로 크지도 않아. 받을 상도 없어. 주님께서 또 기뻐하지도 않아. 별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고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 살리는 일을 하는 이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이 IS도 어디서든 기독교인들을 잡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가지고 공개 채용을 시키잖아요. 무릎 꿇혀가지고 막 예수님 부인하게 만들어줘. 부인 안 하면 막 칼로 막 목을 베지 않습니까? 참수화시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만큼 마귀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야. 그래서 순교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순교를 통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생명의 멸류관 씌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씌워주리라. 아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천국에서 생명의 멸류관 씌워주겠다고 하셨어요. 천국에서 받는 최고의 멸류관이 뭐냐? 생명의 멸류관이야. 생명의 멸류관. 최고의 상이에요. 최고의 상. 그러므로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나가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관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도, 또 우리 저 금오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일제시대 때 우리 이기프 목사님도, 또 여러분 저 평양에서 복음 전하다가 일제시대 순교하셨던 이기프 목사님도, 또 누굽니까, 또 그 주기철 목사님도 다 순교함으로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관 씌워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내가 너한테 생명의 멸관 씌워주리라. 아멘.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욕을 좀 얻어먹고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쓴소리 좀 듣고 거북스러운 말 듣고 감정상한 말 들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천국에서 여러분이 받을 상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그날에 내게 영광의 멸관 씌워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기뻐하시길.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Live for joy. 기뻐하고 뛰놀아라. 껑충껑충 뛰어라. 너희 상이 크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핍박자들의 배후에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저항하고 막고 있는 이 악한 원수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이 땅에 들어올 때 선교사들을 막 죽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도 막 순교시켰고 또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전도되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이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걸 또 방해하려고 또 핍박하고 그런 일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여의도 건너편에 있는 전투산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원군 시절에 불과 100년밖에 안 됐어요. 1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3천여 명이 거기서 목이 베어져서 순교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알겠어요? 일제시대에는 일본 신산 참배를 안 한다고 핍박을 하고 순교시켰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품 목사님 순교하시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6.25 때에는 또 무슬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일반인들이 손양원 목사님도 그때 순교하셨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도 그때 순교했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우리 예수님 믿는 이들이 공산군인들의 총칼에 순교당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또 예수님을 전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야.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으리라?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날이 올다.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상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지난달에 우리 6.25가 있었죠. 6.25 때 우리 한국전쟁 참전 16개국이 연합해가지고 유엔군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 공산군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줬어요. 그죠? 이제 곧 영화도 하나 나와요. 그죠? 인천 상륙작전. 우리 어린이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봐요. 그때 유엔군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더글라스 메가더라는 사람이에요. 더글라스 메가더라는 사람인데 이 메가더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처음에는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극동아시아에 위치한 우리나라가 유명한 나라도 아니었고 가난한 나라였고 이제 막 일본에 의해서 이 식민지 생활하다가 막 자유를 얻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동양이 아주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정말 근데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먼이었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내린 한국전 참전에 이 메가더 장군이 자기는 한국전에 참전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돌아서게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부관이 다가와서 말을 했던 거예요. 남한에는, 이 한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남한이 만약에 공산화가 되면, 북한처럼 이렇게 공산주의로 인해서 공산화가 되면은 교회는 다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죽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메가더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 우리 한국을 메가더는 알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오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 별 인연도 없는 나라야 우리나라가. 메가더가 무슨 인연이 있어 자기하고 한국하고. 관계도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한국전에 사령관이 돼가지고 미군 5만 명을 데리고 또 유엔군을 이끌고 우리나라에 와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미군이 몇 명, 미국 젊은이가 몇 명 왔다고요? 500명? 5,000명? 5만 명이 왔어요. 5만 명. 우리 젊은이들, 미국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 우리나라를 알고 왔겠어요? 우리나라 몰라요. 그 사람들.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다 있다고 하더라. 그 나라에 지금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죽인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 듣고 온 사람들이야. 우리가 막아줘야 되겠다. 알겠어요? 왜냐면 메가더 장군이, 메가더의 집안이 예수님 믿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는 비록 신앙이 온전치 못했어요. 왜냐면 메가더 장군은 담배 피더라고 보니까. 파이프 담배를 불고 있더라고. 꼭 보면 그죠? 신앙이 온전하지 못해.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신앙이 있었든지 우리 한국을 이렇게 수복시킨 후에 다시금 찾고 이제 한 후에 대한민국 정부에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연설을 한 다음에 그가 마지막으로 한 게 뭔지 알아? 연설 후에 뭘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주기도문을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이러면서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연설을 마쳤어요. 알겠어요? 메가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 메가더의 그 원대했던 그 큰 꿈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복음이 온 아시아를 하나 되게 하기를 원했어요. 네, 아시아는 이미 뭐 중국이 공산당을 받아들였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였고 러시아가 일어나서 이적었고 공산주의 같은 그런 악의 사상이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사상이라고 이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불굴의 영적 방어막을 만드는 것이 메가더의 소원이었어요. 바람이었어요. 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고 지금 이렇게 교회가 폐쇄되고 있는데 그거 막아서야 된다. 예,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메가더는 아주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어요. 여러분 이제 군대 가면 이제 그걸 알아듣게 될 거예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런 말도 메가더가 한 말이에요. 예.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예. 자 보십시다. 그래서 메가더는요 또 메가더 얘기를 왜 하냐? 메가더 영화가 나오니까 목사님이 잠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메가더 이런 말했어. 나는 소망한다. 내가 죽고 없을 때에 나의 아들이 전쟁터에서의 내가 아니라 집에서 자기와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매일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나를 기억해 주길 나는 바란다고 했어요. 메가더는요. 아들과 함께 그에게 아들이 50이 넘은 나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한테 남긴 말이 그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함께 했던 아버지를 기억해 주기를. 그리고 메가더는 자기 아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남겨놨는데 유명한 기도문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검색해서 찾아봐요. 오 주님, 이러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약할 때에 자신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아들, 두려울 때에 자신에게 맞설 정도로 용감한 아들,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꿋꿋한 아들, 승리에 겸손하고 온화한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온유한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 아들을 위한 기도도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 일본을 항복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메가더였어요.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하잖아요. 그죠? 연합군에게. 그때 메가더가 연합군 사령관이었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메가더는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준 사람이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켜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메가더를 공격을 많이 하죠. 물론 메가더가 좀 실수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긴 한데, 근데 메가더가 어떤 일도 하려고 했냐면 중공군이 한참 내려올 때에 거기다 원자폭탄 하나 떨어뜨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안 했는데 하도 막 떠밀려 내려오니까 이러다가 뭐 대한민국 전체가 이거 다시 공산화 될 것 같으니까 원자폭탄 하나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국인들을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안 한 걸 또 다행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아무튼 메가더는 공산주의를 싫어했어.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이 증거되는 걸 좋아했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늘의 상에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힘써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핍박을 하는 배경에는 마귀가 있어.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면 안 돼. 그 사람들도 마귀에 의해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를 방해하고 욕하고 막 저해하는 이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사랑해줘. 사람들은 막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그 배경의 역사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 이 귀신아, 복음 증거의 방해를 막지 말아라. 물러가라. 하면서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막 대적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대. 그래가지고 복음 전도를 방해하지 않게 되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을 받거든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걸 알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 너희가
핍박받을 때 염려하지 말고 더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내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이들은 더욱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야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신 상급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핍박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상과 또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돌보신 축복은 바로 핍박을 받을 때 임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핍박과 복은 같이 와요. 핍박의 수레를 타고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가 다가오는 거야. 핍박과 복은 같이 온단 말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핍박을 받고 싶지 않을지라도 늘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면서 핍박을 무릅쓰고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주 예수님을 변함없이 온갖 핍박 중에서도 사랑하고 따라가는 이들이 장차 천국에서 최고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큰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핍박과 순교 현장일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다 가십시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는 그래야 될 것입니다. 장차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적그리스도는 이제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극심한 핍박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핍박을 통해 주 예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고 영혼을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핍박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그 전에 주님께서 오실 때 올라가 버려야 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혹시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핍박을 이겨내시고 주를 믿는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교 신앙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천국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핍박을 받는 자 주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한테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 나도 교회 다니는데 꼭 그렇게까지 상처되면서 전도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핍박의 배경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들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도록 전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아버지 기도로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도 상 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크게 두릅힐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도 전도하다가 핍박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라도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은 그 핍박하는 친구 미워하지 말고 그 배경의 역사는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내쫓아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실하게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의 기도 들으셔가지고 핍박하던 그 친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같이 교회도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또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안 믿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지 말아라. 응? 그러면서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린이들도 그때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도 구원 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가야죠. 사람이 인생이 7, 80이 인생이 아닙니까? 누가 100살, 200살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아요. 죄값으로 멸망당해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도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알겠어요? 담대하게 전하고 교회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더불어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고 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천국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날이 있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해주시옵시고 핍박 중에도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핍박을 한번 안 받아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해서 욕 한번 안 먹어보고 천국 가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즐거워하고 오히려 주님이 껑충껑충 뛰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상이 크다. 즐거워라 하시면서 아버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고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되게 해주시옵시고 저 천국 가서도 상받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건강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더 잘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물질도 더 잘 벌고 아버지 장사도 더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헌신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행하되 사랑으로 행하고 진실함으로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버지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해주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려고 하셨어. 사랑으로 대해주고 아버지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 힘들고 아버지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그런 것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겨내고 성령의 위로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천국 자세가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수강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어린이들이 다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충실한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내 날이 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사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더욱 강건하게 하소서. 기도와 순종과 예배와 헌신과 봉사에 힘써 범사에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입게 해주시고 3년 축복으로 잘되게 해주시고 복음 전도하게 해주시옵시며 핍박 중에도 아버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행하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유익과 혜택을 영원히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예물 봉헌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학생 하나님께 주일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용환 집사님 하나님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정용원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정은희 집사님 하나님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이혜은 어린이 하나님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이재영 어린이 하나님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심성기 어린이 하나님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정유찬 어린이 하나님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김하평 어린이 하나님께 11조 드렸습니다. 전보자 집사님 하나님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김하평 어린이 하나님께 11조 드렸습니다. 학교 순회 선도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영혼권의 열매로 영광 받으소서. 김수미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김하평 어린이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김은평 어린이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김승은 어린이 11조 감사한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김종신 목사와 가족들 하나님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김종신 목사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위장 집사님, 안종주 집사님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일에 와서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해드립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의 말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금의 아버지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천살의 생축이 된 것이라고 하시고 하늘과 땅에 거하는 존재하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또 아버지 무더워지는 여름철 가운데 건강에 지장 없게 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오늘 예배 참석한 이들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므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 이 세대를 살면서 주를 믿고 증거할 때 핍박을 받을 때 하늘의 상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 공고히 하고 주님을 접하고 증언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도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 물들이었는데 이제 방학기가 맞이합니다. 방학기간에 공부하게 해주시옵시고 방학기간에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옵시고 어린 성경학교에 다 참석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친구들도 전도해 오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수강을 출입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또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큰 은혜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삶과 저들의 모든 아버지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시옵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시옵시고 부모 형제 자매가 또 부부간에 화목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어린이 성경학교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 알케 전도팀 우리 청년 남녀
누나, 형아들이, 언니, 오빠들이 내려올 텐데 우리 어린이들도 주변의 친구들 또 이웃들을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영혼을 천국 가도록 주 예수님께 이끌어주는 것이 최고의 부모 공경, 형제 사랑, 자식 사랑, 친구 사랑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의 성도들 오늘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물도 드리고 또 아버지 말씀을 들음으로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핍박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받으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고난과 핍박이 없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서 즐거이 핍박도 받으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핍박받을 때에 더욱 영광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아버지 예물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안에서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 주님께 의탁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 가정 생활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어린이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학생들의 학업 가운데 또 아버지 방학 계획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또 휴가 계획을 앞두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또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도 기도하면서 딱 줄을 서게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줄 테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